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설을 형이 다시 한번 우리 경례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잘한다고 뜨거워 가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더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안 다니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 12절,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마음에 손으로 함께 저를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용맹스러운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는 여호수아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와는 이 사사기가 정말로 상반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서에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들로 쭉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세워주시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 중에서 네 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 말씀에서 절반의 이상을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이야기에 대해서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그 뒷부분에 보면 사사들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기드온에 대해서 들어본 우리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드온은 정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300대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긴 인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를 나눠보면 450대 1 정도의 싸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드온이라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처음 등장, 처음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 민족에게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매일 그들은 공격하러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악했냐면은 딱 추수할 때, 딱 그때 딱 공격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공격하러 온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 오늘 우리가 읽는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빼앗길까봐 몰래 포도주 틀 속에서 그 통 속에서 몰래 비를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주 짜는 통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통 속에 몰래 숨어가지고 아주 소심한 모습으로 무서워서 밀을 조금씩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타작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엄청난 큰 통이 아니에요. 그냥 그 룻기에 보면은 그 룻이 밀을 조금씩 하나씩 주워가지고 톡톡톡 하듯이 그렇게 밀을 타작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웠으면 몰래 숨어서 소심하게 두려워하며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 위대한 사사인 기드온의 처음 모습이 너무나 우리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외에도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맨 처음부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소심하고 나약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모세도 나약했어요. 소심했어요. 여호수아도 소심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꿈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엄청난 비전을 허락해 주시지만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맨날 하나님의 뜻에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도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라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중에서 처음부터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인물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소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나사렛 대학교에 왔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비슷한 이런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서울에 있는 다 대학교를 갔는데 저만 딱 이 천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심하고 막 그랬냐면 제가 여기 학교 온 거를 몇 년 동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얘기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마음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공부를 못해서 왔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과 그 억울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힘들다고, 공부를 잘 못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해 주세요. 네,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부족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나타난 것처럼 그 기도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문맥상 좀 너무 막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기도원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 용맹스러운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기도원이 지금 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몰래 미를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맥상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하냐면 하늘이 나타나면서 이 소심하게 걷잖아 라고 하는 게 문맥상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맹스러운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기도원에게 기도원의 어떤 그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용맹스러운 용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원어 성경이 쓰인 말로 번역해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먼저 그 앞에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 이후에 용맹스러운 용사가 나온다. 기도원이 용맹스러운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용맹스러운 용사가 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이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어서 이 위대한 민족에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기도원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을 나사렛 대학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자들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고, 그리스도로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나는 공부도 못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그 어떤 때문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소심하고 나약하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열등감에 쪄있는 제가 이 나사렛 대학교 이 기숙사 예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현재 모습을 보면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수투성이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 현재는 부족하고 실수투성일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희의 미래는 나의 손에 있단다. 너희의 미래는 나로 인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소심하고 두려워 떨며 미래를 포도주틀에서 짜고 있는 그런 인생일지 몰라도 너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너의 인생을 내가 새롭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기 시작해야 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길을 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는 듣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모릅니다. 여러분, 나조차도 내 가능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알겠어요?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내 인생, 초라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내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 오늘 다 떨쳐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 사단의 생각들, 사람들의 말들 여러분 다 오늘 떨쳐버리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시작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두려워 떨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겁쟁이고 소심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너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내 인생은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또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용맹스러운 용사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기도원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뒷부분에 보면은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너는 용맹스러운 용사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기도원이 어떻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직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군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기도원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이 기도원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기도원은 우리와 다른 어떤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원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평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나약한 어떤 믿음,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워요. 뭐라고 14절에 이야기하냐면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민족을 이스라엘을 미디안 민족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원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어떻게든지 이 기도원을 끌고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 기도원에게 너가 이 민족의 어려움을 보았다면 너가 나서서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너가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기도원이 막 하나님 때문이라고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기운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신다면 힘과 능력 또한 함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너가 가서 해결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신기한 것은 불평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자신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매일 빠져 살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기도원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크고 거창하고 화려한 것에서 오지 않아요.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기도원의 불평과 불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연약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믿음 없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비전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삶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을 찾고 계시는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보기에 마음이 불편하는 곳, 내가 보기에 나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교사로 부르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눈물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싶으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가면 하나님 여러분들 교사로 부르고 계실 수 있어요. 만약에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사렛 대학교 처음 와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무엇이 불편했느냐, 예배를 딱 처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저에게 이곳에서 이 예배를 살리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예배자로 저를 세워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내내 이 기숙사에서 찬양하고 또 챕플에서 찬양하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학교 기숙사와 또 수요 예배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막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오늘 3년 동안 눈물 흘린 기도 제목 있으세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이 학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지막 인간도에 하나님 저를 또 총학생회장으로 부르셔서 이 학교를 위해서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온몸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느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부모님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 가정을 회복시킬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보인다면, 또 여러분 친구 사이에 관계 가운데 문제가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그 관계 속의 회복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내가 보기에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서 부담감과 마음의 불편함 그리고 눈물이 있는 곳에서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문제는 더 이상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는 내게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비전과 꿈과 사명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이 있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비전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힘든 분들 계세요? 네,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계실 때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가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나사렛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나사렛 대학교 여기서 예배드릴 때 1200명이 함께 예배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소수 정예를 선택하셔서 이 나사렛 대학교 기숙사 예배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학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나사렛 대학교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삶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1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기도원은 여전히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도 계속 막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현재의 조건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는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쇠기를 딱 박으십니다. 여러분, 조건을 이야기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해답임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적군의 숫자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300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고민이 많고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조건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내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어떤 조건도 배경도 환경도 문제도 걱정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는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드디어 기도는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면 뒤로 읽어보세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평강이다 뜻을 가진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왜 이 사사기 시대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평강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기도는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이 기도원이 복음은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여호와와 섬기기로 결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의 처음 모습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 모습 두려움에 가득해가지고 포도들 짜는 그 통 속에 숨어가지고 이를 조금씩 툭툭툭 떨고 있는 모습이 기도원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아주 소심한 인생, 아주 연약한 모습.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샬롬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후로도 계속 읽어보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막 그래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 바뀐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자기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살아갔어요. 내 힘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후로 기도원의 삶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 성적,
관계, 지식, 평가, 지위, 스펙, 등수, 학교 이런 세상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기도원처럼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조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그 조건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찾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에 우리의 삶이 변할지어다. 아멘.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오늘 발견하게 될지어다. 여러분들을 통해 나사렛 가교가 변화될지어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학과가 변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구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또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시간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하고 두려워 떠는 기도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시간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내가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조건을 말합니다. 세상은 기준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 속에 나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 주님 그러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조건을 바꾸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조건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건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며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을 자책하며 하루하루 사는 기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하나님은 비전과 꿈으로 바꿔주셨습니다.